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있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망 앞에 서실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자매님들께서 잘 섬겨주셔서 또 마태복음 18장 이후로 이어지는 그런 또 장면들을 정리하신 줄 아는데요. 지난번까지 그 전주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17장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대목을 제가 마무리 지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제자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었죠. 사실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드디어 터져 나오고 그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대목이 16장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이 어떻게 17장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어떻게 확인하고 볼 수가 있었죠? 변모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이죠. 오늘 이 장면에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그 상황을 준비하시고 함께 논의하시는 그렇게 회의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그 왕되심 하나님 나라의 그 왕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으로 드러내시는 모습들을 오늘 1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16장에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그 고난받는 종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 부활로 있게 되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가실 것인지를 드러내시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17장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제 변모하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셔서 밝은 광채가 나시고 또 옷에서도 빛이 또 새어 나오는 그 옷이 예수님 입으신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만 아니라 몸에서도 빛이 새어 나와서 그 옷을 통과해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상상되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에서 밝은 광채가 해같이 빛납니다. 그 옷에서도 그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그 모습에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지금
비쳐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그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비춰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 중에 이제 수건으로 덮고서 또 신의 산 위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또 가르치고 전달했는데, 그런데도 그 수건으로 덮은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모세의 그 모습이 떠올려지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또 누가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예수님과 누가 또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가 하는 장면인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보이거늘.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고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대표자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으뜸이었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었던 그 선지자들의 대표가 가장 으뜸이 엘리야였는데, 그런 모세와 그런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그 유대인들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천상적인 존재라고 여겨왔습니다. 하늘의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죠.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고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마차를 타고 구름을 타고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확인했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존재, 천상의 존재라고 엘리야가 여겨졌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시체를 하나님께서 땅에 남겨두시지 않으시잖아요. 모세가 조금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백성들이 볼 때에도 모세의 어떤 위치가 조금 특별했기 때문에 모세의 그 시신을 좀 신성시하고 조금은 또 그 무덤을 만들어서 그를 좀 숭배하고 경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치우셨다, 감추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모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천상적인 존재라고, 조금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천상의 존재라고 이렇게 여겨져 왔던 그런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이런 장면들이 제자들 앞에, 세 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 세 명이 보는 가운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대화와 어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9장의 병행 구절을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그 고난당하실 그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면서 이 고난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로 이제 가셔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변화산에 함께 올랐던 세 명의 제자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또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런 가르치심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런 놀라운 장면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그런 천상의 존재들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이런 장면들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 위에 올라갔던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어떤 심정,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안이 벙벙했겠죠.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인가, 어떤 장면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얼마 전에도, 그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다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뜯어 말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아서고 있던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변화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때 제자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장면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은 느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더 있고 싶다는 거죠. 계속 여기 있고 싶다는 거죠. 여기 계속 머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밑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거기에 아주 또 여러 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위에서는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여기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계속 사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좀 전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왜 보여주고 계시는지, 왜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야만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지 전혀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인데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오늘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그들은 이 장면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다녀오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올라가서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도 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야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셔야만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길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뤄내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제자들을 데리고서 그 산 위로 올라가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산 위로 올라가셨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인데요.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사건이 다 지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하실 때 이것들이 한 번에 다 정리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깨우쳐 주실 때에 베드로 안에 이 모든 3년 반의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다 정리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5,000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4,000명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기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3명의 제자들 나머지 12명의 제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모든 의혹과 모든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정리되어지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품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해력이,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사 사건도 예수님은 그분이 필요해서, 예수님 당신이 필요하셔서 나타내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는지 그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친히 변호사 위로 올라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오시며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장면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도 여전히 품어주시며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여전히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걸음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도 우리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